할렐루야.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사도행전 4장 30에서 35절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안에서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갑자기 잡히셔가지고 십자가에 힘없이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그리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성천을 하시고 그리고 10일이 지나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놀라운 어떤 기적을 경험을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 앞에 있는 위협은 어떤 것이 있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지 않은 눈으로 바라볼 뿐 아니라 급기야 예루살렘 교회가 2만 명까지 성장을 하였으나 그들은 핍박에서 다 흩어지는 불과 얼마 있다가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AD 1세기부터 5세기까지 500년 동안 기독교는 철저하게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박해의 대상을 살아남았던 그들은 카타콤이라는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그리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거기를 10km, 20km 지금도 발굴이 끝나지 않은 그런 그런 로마 쪽으로 가보면 그런 카타콤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사람들은 한평생 거기를 벗어나지 않고 살다가 갔으니 비타민 D가 부족하고 상황이 열악했으니까 나갔다가 잡히게 되면은 고문이나 그런 일을 당해가지고 눈이 빠지거나 한쪽 팔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였고요. 그리고 나가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서 면역이나 이런 것들이 약해져서 사실 40에서 50을 넘기기 어려운 그런 어떤 인생의 단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와 같은 핍박과 어려운 시기를 견딜 수 있던 힘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자기 모든 재산을 그게 다 헌납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고 함께 모든 것을 동고동락하며 나눌 수 있는 때는 특별한 핍박의 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사람이 누군가 교회다 모든 걸 헌납하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면 이단일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시기에 그들은 여기 공동체를 통해서 다 함께 먹고 다 함께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그러한 작은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모든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와 그리고 모든 신분에 있어서 거기서부터 쫓겨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일가 친척으로부터 고립되는 상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산을 다 팔아다가 그 공동체에 집어넣고 사도의 발 앞에 두고 특별한 그런 시기를 지났어요. 근데 특별한 그런 시기를 지나는 동안 이들 속에 뭐가 생기느냐면 공동체 의식이 생긴 것이죠. 이 공동체 의식이 초기 1세기부터 5세기를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 8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한 몸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전 세계 3억 6,500만 명입니다. 2026년 3억 6,500만 명의 세례받은 교인들이 전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 7분의 1에 해당되는 사람 7명 중에 1명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가지는 것 때문에 지금 역시도 생명의 보존을 받을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전 세계 도처에 있는 것이죠. 가장 심각한 데가 북한입니다. 북한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교가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탈북해서 정언을 하는 거 보면 그들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근데 그들이 거기서 예배를 한번 찬양을 한번 드리는 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겨우 성경을 다른 종류로 해가지고 그렇게 읽거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신앙의 맹맹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다가 잡히게 되면은 그 수용소에 유엔에 왔었던 자매가 하나 정언을 했는데 이 자매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그 수용소를 가본 적이 있다 그래요. 그 수용소에 가보니까 그게 똑같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데 그게 골짜기에 그게 집단으로 수용되는 그 사람들은 징벌이 뭐냐면 머리를 들어 하늘을 못 보는 게 징벌입니다. 그래서 목을 전부 다 이렇게 숙이고 있다는 거.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하나님이 하늘에 있으니 하늘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거긴 온갖 인간의 착취와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유엔에 보고되는 최고의 종교 탄압의 지역은 북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사하라 사막과 남아프리카와 중동 이슬람권에서는 교회가 불태워지고 거기에서 공개 처형을 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초기 공동체가 가진 의식은 전 세계 그리스도인 국가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 가지고 그들은 우리의 한 형제이고 자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핍박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구호단체 속에 이걸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피난시키고 그들을 이주시키고 그들을 또 다른 나라에 정착하도록 만드는 기구들이 있습니다. 오픈 도어즈, 바나바스 에이드, 사마리아 안퍼스, 더 펠로우십, 국리기관에는 NAN이라고 하는 그런 기구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기구들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슬람권으로 넘어가서 영국은 2050년이 되면은 이슬람 국가가 된다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이슬람 인구가 40%를 넘어서는 순간 그들은 정치 세력화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여러 가지 그런 제도들을 바꾸고 갈 거예요. 여러분 코란은 절대적으로 폭력적인 것입니다. 코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가다가 기독교인을 만나면 참수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알라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전을 가진 자가 기도하는 조용한 무슬림이라고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들이 세력이 되고 난 뒤에 반드시 이런 일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모든 공산정부가 무신론을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디오피아라든지 그런 난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약 유럽 쪽으로 이주를 시켰다 그러면 이런 정책을 많이 썼다 그러면 거기가 더 강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우리가 예면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몸이고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저는 가끔 안성에 가면은 미린의 성지라는 곳을 가게 돼요. 천주교회 부교의 그런 성지입니다. 여기가 왜 미린회냐고 하면은 미린회란 말은 제주도 방언으로 은하수란 뜻이래요. 그 골짜기에 집들이 따독따독 밤에 박혀 있는데 많은 수천 채의 집들이 그곳에 박혀 있는데 거기가 마치 밤에 보면 은하수처럼 되었다 해서 미린의 동네라고 그랬습니다. 이들은 누구였느냐면은 천주교의 박해를 피해 가지고 그들이 항아리 장사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고향집에 갔을 때 항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보십시오. 그게 물고기 마크가 있으면 최소 100만 원은 넘어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거기에서 항아리를 만들어서 밑에다가 물고기 마크, 초대교회의 핍박을 상징하는 그 물고기 마크를 달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연대하고 서로 연락을 하며 숨어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성지가 되어서 가톨릭인들은 거기서 여러 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가고 있죠. 그들은 핍박을 견뎌내 본 경험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미린의 성지라는 그곳에 그들이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결국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이 먹고 같이 지내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나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그런 공동체 의식이 살아나야 되는데 너무 고난을 겪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각자 도생의 길을 걷거나 너무 이기적인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명백하게 그리스도인들의 DNA이고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같이 공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미래의 성지는 아니지만 이 하루 오늘 우리는 불편함을 감내해야 될 거고 누군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될 거고 또 배려해야 될 거고 조금 내가 정가 싶으면 짐도 옮겨야 되고 여기 평상이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저기 오는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옮겼냐고 크레인으로 옮겨야 되는데 우리는 못하는 게 없습니다. 저기 있는 걸 다 갖다가 여기다 옮겨가지고 여러분의 안락한 자리를 만들어라고 저기 남성 회장님은 쓰러졌어요 지금. 제일 땅으로 쓰러져 가지고 나중에 사탕 먹고 있던데 이런 수고들이 있게 있는 것이요. 열심히 저기 지금 고기를 굽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가 먼저 먹어봤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오늘 짧은 이 하루이지만 이 하루가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한데 모여서 500년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카타콤에서 500년 동안에 나고 죽고 그렇게 경험하면 공동체를 만들어냈어요. 그게 기독교 안에 이 유전자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 중에 가난한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시절은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의 고통과 그런 아픔에 공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가끔 제가 전사님한테 실수할 때가 있는데 여보 우리 같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사님이 어찌 혼자 두고 있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고 이즘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게 부족하죠. 공동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그런 어떤 걸 서로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거는 쉬워요. 그렇지만 이게 1년이 되고 6개월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오늘 하루잖아요. 하루쯤은 여러분 마음과 모든 걸 딱 내려고 나는 오늘 섬기다가 죽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김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되어서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확인하고 그리고 언젠가 있을 핍박의 시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나라도 우리도 언젠가는 핍박이 올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전제하에 교인들을 훈련시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구역별로 모여서 각자 예배를 드리는 방식 이런 것들을 훈련시키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있으려고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런 세상이 오겠습니까? 그러나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 오늘 이 설교를 기억하면서 그런 핍박받는 그런 상황 속에 나는 내 믿음을 지킬 것이냐 하는 이런 결단들을 한번 해보는. 근데 그들이 견딜 수 있는 건 어떤 거냐면 그게 함께하는 이들이 생명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들이 서로를 향하여 아낄 것 없는 사랑이 그 안에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전히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능력입니다. 여전히 이것은 교회가 함께 교제하는 것은 교회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은 굉장히 외롭습니다. 외롭기 때문에 술에 취하기도 하고 외롭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지만은 그러나 진정 내 마음을 터놓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가 있으면요 거기에서 어떤 헌신도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단계까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언젠가 먼 훗날 하늘 천부 아버지가 계시는 그곳에 마탱 대신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가서 그렇게 산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랑 가운데 충만한 교제를 나누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 앞에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우리가 한 몸인 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위하며 자비하며 간용하며 용서하며 믿으며 나갈 것을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